오늘 읽은 고린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완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상태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손으로 지은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게로 지는 그 짐입니다. 또 남자들은 지게를 이용해서 짐을 졌지만 옛날에 여성들은 어떻게 짐을 졌죠? 머리에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머리에 그 무거운 짐을 이고 한쪽 손에는 노란 막걸리 유전자를 들고 한 손에는 아기를 잡고 그러고는 이렇게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유전자로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은 남자보다 여성이 더 우월한 것 같아요. 올림픽에 나가도 그렇고 뭐를 해도 남자들은 세계대회에서 그렇게 길을 못 피는데 여자들은 뭐를 해도 세계적으로 잘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잘해요. 저도 같은 남자지만. 근데 이 여성들은 이 DNA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옛날부터 이렇게 균형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머리에 짐을 이고 그리고 한 손에는 주전자를 한 손에는 어린아이를 잡고도 그렇게 머리에 인 짐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 우리 현대 여성들, 한국 여성들의 DNA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결코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짐 지고 가다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유 힘들다, 또 뭐 어디 말하면 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먹어야 하고 긴장 상태에서 죄와 항상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때로는 재미있기도 합니다.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좋은 경치를 보러 놀러 가기도 합니다. 또 사랑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짐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공부라고 하는 짐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졸업 후에 어디에 취직해야 할까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또한 취직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언제 어떻게 자녀를 낳아야 하나, 또 자녀가 들어서지 않아서 걱정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둘 중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도 해야 하면서 하나님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장막을 짜면서 전도를 해야 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혼자였습니다. 부인을
부인을 놔두고 혼자 와서 혼자였는지 아니면 부인을 먼저 잃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는 혼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대륙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몇 분 정해놓고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자녀 교육이에요. 그들이 있는 그 선교지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외국인 학교를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외국인 학교를 보내다 보면 자녀의 학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졸업 후에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몸은 한국 사람인데 선교지에 오래 나가 있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잘 적응도 못하고 또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공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역을 고생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상태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 약한 상태에서 그대로 생명으로 빨려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가 되었다. 여러분,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놀이동산에 갔어요. 물놀이 하는 데를 갔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둥그런 통을 빠르게 통과해서 물속으로 퐁당 빠지는 그런 물놀이 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딱 서서 보니까 엄청 겁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막 신나서 그걸 놉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팔을 딱 놓는 순간 무엇인가 모르게 막 휙 지나가면서 막 내려가는데 그래서 얼마를 내려갔더니 쏙 하고 빠져나오는데 물속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은 블랙홀 같은 곳에 쏙 빠져들어가는데 쏙 들어가면요, 들어가서 물을 딱 떠보면 생명에 이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싹 통과하고 나니까 생명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죽는다는 것, 죽기 전에 병으로나 모든 것으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말하기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생명에게 삼킴바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삼키는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사실 아기 갖기가 겁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낳을 때 고통 때문에. 그런데도 아기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고통 후에 태어날 새 생명을 생각하면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자녀를 갖고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게 삼키는 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생명에게 삼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음 후에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은 상태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부활 때까지 지낼 것입니다. 물론 천사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의 영의 몸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천사와 똑같이 움직이면서 생활할 것입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선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 미리 선금을 줍니다. 계약금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줘야만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선금을 주었다. 또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보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구원을 미리 맛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구원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금을 준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맛봅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약속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거나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의 몸의 상태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더 완전한 상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최신식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 잠시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지금 여기 있는 천막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집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는 완전한 맨션일 것입니다. 우리 힘찬이도 아파트에 들어가 살다가 자기 집을 갖기 위해서 집을 샀습니다. 왜 집을 샀을까요? 내 것인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잠깐 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장막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에 아주 최고급 맨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임시로 거처하는 것보다는 영원한 집을 더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담대히 죽어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더 원하기는 했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안 데려가시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내게로 와라 라고 부르셔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든지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가 있는 지금의 상태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얘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다르지만 주님은 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주님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까?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죽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신경을 써야 된다. 예.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예. 제 얼굴에 답이 없어요. 제 얼굴만 쳐다본다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에 다 힘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그냥 하늘나라에만 신경 쓰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는 개같이 살아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렇게 살기로 살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산 것이 하늘에 쌓아지는 보화가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다가만 보화를 쌓고 있습니다. 죽은 데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바로 하늘 아래서 가서 살 보화들을 하늘에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에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즉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대가요, 믿지 않는 자의 심판대와 믿는 자의 심판대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심판대에는요, 영원한 벌의 심판대입니다. 믿는 자의 심판대는요, 보상의 심판대예요. 그래서 10개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개를 더 얹어서 주고 5개를 남긴 사람에게는 5개를 더 얹어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그 심판대에서 무엇으로 보상받느냐? 10절에 말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으려 한다. 보상을 받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남 열심히 헐뜯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열심히 그 사람을 헐뜯을 거예요. 너는 이거 잘못됐지, 너는 이거 잘못됐지, 막 이렇게 헐뜯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남 헐뜯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냥 입만 열면 욕하던 사람, 하늘나라에 가면 너 입만 열면 욕했지, 내가 한번 욕해볼까?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 하늘나라에 가면 너 입만 열면 불평불만만 했지.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공적을 불로 태워서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불타 없어지면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남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상급은 몸으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가르치거나 헌금으로나
입으로만 섬긴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몸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몸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은 있지만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몸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름 아닌 자신의 몸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약간의 수고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급의 차이가 구원의 기쁨을 빼앗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부흥 강사들의 하시는 말처럼 어떤 사람은 금요일만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번거지를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것을 서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길 때 몸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가장 귀하고 복된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갑시다.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자리